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이렇게 돌아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가지 이적,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과 또 배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었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는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고 그녀의 혈루증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가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좀 새겨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그 지역을 이렇게 떠나실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어떻게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메시아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 맹인의 외침은요 그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곳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럼 그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35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메시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뭡니까? 맹인이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다시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서 뛰며 걷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 말을 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맹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리고 그분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당신이 가지신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외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외침, 고백과 외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러한 두 맹인의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외침을 그냥 외면해 버리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쉽게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야이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그 집까지 가셔서 여자아이를 살리시는 일까지 행하셨던, 그런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왜 이 두 맹인에게는,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 바로 즉시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약간 의문이 드는, 그죠? 장면이죠. 왜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 답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소경의 외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떤 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예수님의 그런 반응 없음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두 소경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두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후의 결과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들이 나았다, 그죠?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단순히 허황된 기대, 그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확신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기에서 이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실이 뭘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본문을 읽으면 이 사실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알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그날 사고를 당해서 그럼 시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맹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주변에 자신의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지인들, 여러분 동네 사람들까지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왔어요. 여러분, 안 알려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걸 모르시고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할 때 이 사실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2년 가까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2년 가까이 계속해서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이 두 맹인에게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을까요? 그럼 그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분이 위대한 전사로 오셔서, 그렇죠? 용맹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을 회복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 기대했고, 그렇죠?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그들을 피하여서 도망하듯이 그곳을 나오시게 되죠. 그럼 이러한 메시아의 사상, 그죠? 이 메시아의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죠? 메시아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바른 가르침과 교정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에 제한들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렇죠? 큰 장애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두 맹인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퍼뜨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한 수정과 교정과 그렇죠? 올바른 가르침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두 소경이 퍼뜨리는 소문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런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 맹인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거리에서 두 소경에게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적은 집에서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시점이 그렇죠. 아마 이제 해가 점점 미연미연 이렇게 넘어가는 아마 늦은 오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렇죠. 앞에도 사건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건너오시는 시간들 그리고 여인과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런 사건들을 고치시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나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촉박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일을 생각하시면서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셨지만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아직까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서 그렇죠?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죠? 잘못된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말씀과 연관시켜 보게 되었으면 그렇죠? 그들이 여전히 그렇죠? 신앙이 어렵고 자신의 생각에 그것을 버티는 것이 더 그렇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두 맹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간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큰 위기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점점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의 치유의 행위가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비난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깎아내렸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이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담긴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메시아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렇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해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죄와 타락의 결과로 망가지고 변질되어진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죄와 타락으로 생겨난 결과들이, 비참한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육신과 관련되어진 여러분 그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병이 들거나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귀신 들린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타락과 부패와 불완전함이 없는 온전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맛보고 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럼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창세기의 표현대로 하게 되어지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미지로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의 모습입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가 진을 치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성막 위에 머물고 있던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행하고,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을 치고 머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심지어 먹는 것에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고신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의를 해하셨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고, 그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이적에 담긴 의미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아집 가운데 빠져서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 주에 살펴보지 않고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겠지만 고향에 돌아가셨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럼 그 사람들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봐왔지 않느냐. 그럼 이런 자신의 선입관 가운데 사로잡혔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생각과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특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비참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인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면 여러분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여러분 되어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서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삶이 세상 원리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발을 내디딥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삶 그럼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막대기,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의 무기는 뭔 줄 아십니까? 철병거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우리나라는 칼을 들고 싸우는데 저 북한은 핵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멈추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압 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르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탁 여시죠. 그리고 제일 선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